세상에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기 때문이죠. 이 세상이 모두가 단이라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신자까지도 죽으면 어떻게 될까?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성경은 사후 세계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겠죠.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그래서 예전에는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했느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듣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이걸 듣는 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많이 상해. 왜? 자기한테 찔림이 되니까. 자기한테 적용이 되니까. 내가 예수 안 믿는데 나는 어디 간다고? 지옥 간다고. 알아.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마다 전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것을 다 붙여놨어. 요즘에는 찾아보기 힘들죠?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만 그 차에 붙이고 다니는 것 같아. 순복음교회 목사님만. 그분은 처음부터 그걸 계속 붙여서 지금까지도 붙이고 다니는데 김해에서 오직 그분 한 분만 붙이고 다니는 것 같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우리 최권능 목사님이 그렇게 그런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전도. 그 시대에 맞는 그런 전도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걸요. 아마 젊은 애들이 그럴 겁니다. 자, 누구한테 달려 있다고요? 예수님한테 달려 있다.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지옥.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했어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버지 앞에 가는 겁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다른 이름이 있어서 이만희도 있고 또 JMS 정명석이도 있고 뭐 저 예전에 그 만민성결교회 이재록이도 있고 또 여러 교회가 있으면 여러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이름들이 오직 예수뿐이다. 예수만이 구원자다. 예수만이. 오늘 신문 보고 깜짝 놀랐네요. 그 TV에 자주 광고 나오던 김천대학이 있어요. 무슨 뭐 사랑입니다 해가지고 그죠? 하트 이렇게 애들 학생들 하트 그려놓고 뭐 이렇게 하고 그 대학이 구원파한테 팔린 거 있죠. 아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왜 여자 이사장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학생들하고 우리 김천대학교는 뭐 기독교 대학입니다. 이렇게 막 광고하고 그러더니만은 오늘 신문 보니까 김천대학이 그 박옥수한테 넘어갔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나도 한편으로는 이해는 또 가지만 너무 안타까우니까 학생들이 안 들어오는 거야 김천대학에. 그러니까 너무 재정이 너무 지금 재정이 없으니까 직원들 봉급도 몇 달간씩 막 밀리고 막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 아이고 어떻게든지 직원들이라도 이렇게 살려야 되겠다를 마음으로 그렇게 넘긴 것 같은데 그걸 하필이면 이단에밖에 넘길 수가 없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자, 우리는 다른 이름이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뿐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없는 곳은 모두가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김해는 어떻게 보면 선교지 같아요. 그죠? 복음화율이 한 5%에서 8% 정도. 그 정도. 인도네시아가 복음화율이 10%예요. 10%.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인도네시아보다도 못한 거야 지금. 그래도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게 대단한 것이죠. 감사한 것이고. 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누구나 다 선교사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을 뭐라 그러냐? 전도다.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전도다. 그래서 근데 전도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간절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부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용품 보내달라고 편지하지 않았습니다. 전도할 문이 열리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기도를 요청했어요. 기도를. 저한테도 참 많은 선교사들이 메일과 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뭐 차가 필요합니다. 무슨 땅 사는데 뭐가 필요합니다. 건물 짓는데 후원이 필요합니다. 뭐 수많은.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저 선교사는 맨날 돈만 달라고 그런다고. 막 짜증이 난다는 거야. 막 하도 돈만 달라고 그러는 거야. 평소에 좋은 소식들을 막 전하다가 가끔 가뭄에 한 번 정도, 가뭄에 한 번 비 내릴 정도로 가끔 한 번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감동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좀 도와준다는데 맨날 차 사달라, 뭐 사달라 하니까 그거를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막 짜증이 난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자, 우리는 힘껏 도와야 되죠. 힘껏. 자,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간절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할 문이 열리게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골로새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전도는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전에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소고기와 상추, 인삼과 꿀, 멸치와 풋고추, 닭꼬치와 대추가 그 음식의 궁합을 맞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와 전도는 꼭 같이 붙어야 할 영적인 요소죠. 예전에 풍성한 교회 목사님 세미나 중에 한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 찬양팀이 참 찬양을 잘하는데 처음서부터 그 찬양을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교회 나오는 대학생들 몇 명 데리다가 찬양을 시키는데 썩 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처음서부터 너희들은 찬양을 잘 못하니까 기도해라. 기도를 빡시게 시켰다는 거예요. 찬양 연습보다 기도를 더 많이 시키도록. 기도를 한 30분씩 하고 찬양대에 올라가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은혜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느꼈다고 그러면서. 찬양대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전도대도 마찬가지. 전도하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뜨겁게 기도하고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걸 맡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는 꼭 필요한 게 뭐냐? 기도다, 기도. 그래서 오늘 중심적으로 살펴봐야 될 말씀은 뭐냐? 전도하기 전에 꼭 기도해야 하는 5가지 이유를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전도하기 전에 꼭 기도하여야 할 5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전도 대상자를 기도로 찾아야 하기 때문이죠. 내가 인위적으로 찾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의 문이 열려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의 문을 열는 열쇠가 기도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닫힌 문을 여는 것은 힘들죠. 열려진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다 열려져 있으니까 그냥 쑥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꽁꽁 싸매져 있는 문을 여는 것이 힘든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 들어오는 입구 문만 탁 열면 그냥 쫙 이렇게 흐름 없이 쫙 들어오게 됐잖아요. 본당까지. 요즘에 본당에 이제 안 잠그니까 별로. 언젠가 한 번 누가 잠궜어. 실수로 잠궈놓고 가가지고 우리 정집사가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저 담장 타고 들어가가지고 뒤로 해서 겨우 열었어요. 문이 열려야 돼, 문이. 모든 문들이 열려야 돼.
우리 교회의 닫힌 문을 여누시는 분이 우리 이장로님이십니다. 화장실 문이 닫혔습니다, 이장로님. 교회 무슨 식당 문이 닫혔습니다, 이장로님. 그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시면 다 맥가이버 손으로 다 탁탁 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도의 문은 뭘로 열어야 되느냐? 기도로 열어야 돼요. 기도가 그만큼 능력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캐나다의 한 세일즈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수첩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한쪽에는 고객 명단이 100명, 다른 한쪽에는 전도하여야 할 영혼 명단 332명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일즈맨은 전도하는 세일즈맨이었어요. 그 명단이 기도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될 명단을 332명을 기록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전도 대상자 이름 옆에 날짜가 다 적혀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한 날부터 그 사람이 기도해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2년,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10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포기란 없습니다. 우리는 포기가 없어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또 그 옆에 날짜가 또 하나 적혀 있는데 그 날짜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날짜였어요. 몇 명 전도했느냐? 그 숫자를 세워보고 200명이 전도됐어요. 200명.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만 200명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례식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200명가량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기도로 전도 대상자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야 됩니다. 기도로 찾고 적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대충 생각나는 대로 해서 기도가 아니고 집중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6월 30일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큰 기대 안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또 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11월 달에 하든지 12월 달에 하든지 또 할 거니까 그때 1년에 우리 교회 2번씩 꼭꼭 하고 있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할 거니까. 이번에 안 오면 다음에 안 오면 그 다음에 안 오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만 포기하지 않으시면 돼. 여러분의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면 돼. 그러면 옵니다. 오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옵니다. 한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러 기차를 탔는데 잠이 잘 오지 않아요. 갑자기 성령께서 막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앞에 앉은 노인에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은근히 말을 이제 꺼내면서 물어봤어요. 혹시 어르신 교회 다녀보셨습니까? 근데 막 반색을 하면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보니 예수쟁이로구만. 내가 뭐 답답해서 예수를 믿어. 그래도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는 그 안내원을 오라고 그러더니 막 자리 바꿔달라고 막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얼마나 막 쪽팔리고 창피한지 막. 이제 저 어르신은 안 되겠구나. 생고구마구나.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찔러보다가 포기하고 정말 잠을 뚝 자려고 그러는데 또 이 양반이 술을 한 잔 사오더니 아까 내가 미안했다 그러면서 우리 소주는 한 잔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제가 목회자라서 술을 못 먹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또 뭐 씩씩대는 거예요. 그러더니 노인이 화장실 간다고 일어서서 나가더니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대로 아까 왔던 안내원이 찾아왔어. 아까 혹시 그분한테 그분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 노인이 술에 취해서 승강장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 내가 더 강력하게 그 어르신한테 전도하지 못했을까? 너무 안타깝다. 성령님의 강권에 순종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욕 좀 얻어먹어도 전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왜 그때 왜 그 포기를 했을까? 너무 큰 아쉬움이 있다고 간증한 것을 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전도의 대상을 주셨다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그렇게 감동 줄 때가 있어요. 전하라. 그럼 전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전도의 대상자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뭐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할까? 사도 바울처럼 눈높이 전도. 아이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어른은 어른 눈높이에,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 지식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적당한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기도하셔야 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전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캄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도로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악하여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내가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아멘.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김정환 목사님하고 조용남 가수가 학교에 왔어요. 간증 집회를 하는. 조용남 씨가 그때 교회 다녔거든. 미국 가기 전에 청년 때 김정환 목사 따라다니면서 간증하고 찬양하고 그랬어요. 근데 김정환 목사님 이제 늘 갖고 다니는 파일이 있어요. 파일에다가 맨날 갖고 다니니까 파일에다가 이제 설교 원고 딱 집어넣고 이제 그 파일 갖고서 딱 하시는데 뭐 말씀 많이 하셨는데 평생 잊지 못하는 말씀이 기억이 나요. 제가 뭐 복음보다도 그 말씀이 더 기억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나 평생 안 잊어먹어. 그때 들었던 얘기.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조영남 씨는 뭐라고 한마디 하더니 이제 노래, 찬양하고.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뭐 별로 그게 크게 관심을 안 뒀어요. 지금이야 이제 관심이 많지만. 참 우리 조영남 씨가 미국 가서 신학까지 공부했는데 너무 안 됐지요. 그냥 불쌍한 사람이라. 참 믿음 가운데 섰더라면 얼마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멋지게 썼을까. 그런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놓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던 정근모 장로라는 분이 계셔요. 장관했어요. 과학기술부 장관. 그가 전두환 전 대통령 밑에서 장관으로 지낼 때 그 담당 수석 비서관이 김재익 박사님이라고 경제 담당 수석 비서관을 했어요. 근데 이 두 분이 절친이라. 고등학교 때부터 둘도 없는 절친이에요. 서로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벼르다가 같이 만났는데 이 정근모 과기처 장관이 전도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이렇게 했는데 말을 돌리는 거야. 김 박사 오늘 내가 자네한테 중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만나자고 그랬네. 근데 이렇게 그 말을 계속 이어가도록 받으면 되는데 이 양반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러면서 나 내일 저 대통령하고 해외 동남아 순방 나가게 돼 있다. 그럼 말을 돌리는 바람에 더 이상 이렇게 말로 밀어붙일 수가 없었어요. 나는 중국 가기로 돼 있는데 중국 갔다 와서 자네는 동남아 갔다 와서 우리 다시 한번 만나서 말하세요. 나 꼭 당신한테 꼭 할 말이 있다네. 그러고 헤어져서. 근데 그 수석이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제일 똑똑한
한국 경제계의 제일 똑똑한 수석이었어요. 그래도 전두환 씨가 경제는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88 올림픽도 물론 했지만 경제는 잘했다는 소식이 들었는데 이분 때문에 그렇다. 굉장히 탁월한 경제 전문가예요. 우리 진짜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탁월한 경제 전문가. 이분이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런데 미얀마 가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아웅산 사건이. 거기서 죽으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를 하는지. 아니 내가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때 말하지 못해서 그 친구를 지옥 가게 한 것이 평생의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야며 어떻게 전도할지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이 필요하기에 항상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영혼을 만나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책자 이거 만들어 드렸으니까 이거 가지고 가셔서 가실 때 뭐하고 가라? 기도하고 가라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가라고. 기도하고 가면 문이 열린다고. 그냥 가지 말고 문을 열고 가고. 문을 여는 게 중요해요. 문을 여는. 미국의 유명한 전도인 해리 테만 전도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단벌 신사였어요. 시계도 차지 않았습니다. 오직 영혼 구원에 빠져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정말 전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 있는 어떤 여집사님이 시계를 하나 선물했어요. 근데 시계를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전도자님 제가 지난번에 사드린 시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일부러 시계를 차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저는 사람에게 시계를 찬 사람에게 다가가서 물어봅니다. 지금 몇 시지요? 그렇게 말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물어봅니다.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전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 시계가 없는 것이 오히려 컨택 포인트, 접촉점을 이룬다는 거예요. 상대방과 나와서 어떤 접촉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주는 이유도 뭐냐? 어떻게 보면 좀 웃을 수 있어요. 과자 몇 개 들은 거 이거. 이게 접촉점을 이루는 거예요. 접촉점을. 상대방과 내가 어떤 접촉 포인트를 만드는 거예요. 컨택 포인트라고 그래요. 그냥 하는 것보다 이런 걸 하나 줘가면서 이렇게 말을 이끌고 초청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십니까로 전도를 시작해서 영혼 구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려고 할 때에 그때 맞춰서 가장 적당한 말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의 대상을 놓고 한 분 한 분 기도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바울은 본문에서 간구할 때마다 무리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마다 무리들 때문에 너무 기뻐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를 찾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한 영혼은 뭐보다 귀하다고 그랬습니까?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영혼들이 잘 돌아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끝까지 나는 전도했으니까 땡이다가 아니라 끝까지 그분이 정착할 수 있도록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돌봐주셔야 됩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아내가 이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저 인간은 기도해도 안 돼. 그게 아니라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가 짧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돌아오게 하십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못됐는지 막 술을 마시고 부인 구타하고 이웃들의 미움도 사고, 어느 날도 그렇게 이웃과 시비가 붙어서 싸우고 있었어요. 경찰서로 연행이 되어 가는데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소녀가 이 주정꾼의 옆으로 달려가서, 아저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경찰서까지 함께 가서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명랑하게 노래를 부르면서 그 소녀가 같이 동행해 줬어요. 그 주정꾼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소녀가 이렇게 나한테 사랑을 보이는구나. 진짜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마치 경험한 것 같았어요. 그 소녀가 이름난 주정꾼을 사랑으로 회개시켜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고, 우리 특별히 전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기도하면 되는구나라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에게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문을 여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사탄의 방해를 물리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늘 역사합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회방합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전도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뺏기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반드시 사탄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한 영혼이 그냥 왔다가 그냥 포기하고 갈 때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전도했더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어떻게 교회 나가니까 일이 잘 안 돼요. 일이 잘 안 된대. 아니, 더 잘 되려고 교회 왔는데 일이 잘 안 되니까 안 온다 그랬죠. 애들이 아프다, 누가 일이 안 된다. 아니, 본인도 잘 안 돼서 이렇게 막장까지 왔는데 더 안 될 것도 없을 텐데 안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고생을 하는 거예요. 평생 고생. 생각을 딱 전환해 버리면 되는데, 예수 믿으면 끝이다, 그죠? 불행 끝, 행복 시작. 예수 믿으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데, 예수 믿으니까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안 되는 거죠. 생각의 변환이 필요합니다. 마귀는 자기가 빼앗아 놓은 영혼을 놓치지 않고 싶어서 발버둥 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방해를 물리치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를 위하여 늘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타모르 섬에서 전도했던 멜텔이라는 분이 식인종 마을로 가서 전도할 때였습니다. 그 위험한 지역에 마귀 역사를 물리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나섰습니다. 어느 마을에 도착하자 차를 대접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시려는데 독약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성령의 영감이 있었습니다. 벼락치듯이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탁 들었어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얼른 고양이한테 줘봤더니 고양이가 먹고 바로 즉사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선교사를 죽이려고 독약을 탄 거. 이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멜테리를 바라보는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사람이 아니라 어떤 신이라고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더니 동네 사람들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런 장면을 본 이들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전도할 때는 반드시 마귀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깔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둘씩 전도 나가서 한 사람은 뭐하라? 기도하라. 한 사람은 집중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눈 뜨고 기도하는 겁니다.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이 집안에 역사하는 사탄 마귀를, 마귀의 괴계를 꺾어 주시옵소서. 마귀를 떠나가 하시옵소서. 계속 속으로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외침 전도 훈련을 받았어요. 저 길에서 떠드는 거 있죠. 저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외침 전도하는 거예요. 이제 둘씩 이제 짝을 지어서 이제 실습을 나가는 거야. 지하철로 나가서. 그래 그 짝이 기도하고 우리 집사람 전도하고 우리 하고 있고 우리 집사람 기도하고 있고 그 다른 사람 전도하고 있는데 그 전도하는 사람 붙잡혀 갔어. 전도하는 사람이 붙잡혀 갔어. 우리 예전에 그 외침 전도가 한참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막 길에 가보면은 길바닥에서 그냥 무릎 꿇고 다 기도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 다 보지 막. 그 지나다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다 보아. 그래도 무릎 꿇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야. 우리 집사람 눈 뜨니까 붙잡혀 가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그게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 우리 도산 제일교회 김용진 목사님이 그 훈련을 받고 이제 고성으로 오신 거예요. 고성. 그래서 저기 그 통영 중앙시장에서 외쳤어. 입구에서 김영수 목사님하고 두 분이서 주 예수를 믿어라 아침마다 외쳤어. 막 그 통영 사람들도 대잔하고 또 복음화율이 거기도 5% 이하니까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한 권사님 나오더니 이렇게 뭉치 하나 주는 거야. 아이고 이렇게 전도를 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젊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와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200만 원 들었어. 200만 원. 권사님 그 길가 자판에서 이거 쓸어가지고 돈 모아는 거 200만 원을 이 도산제일교회 목사님한테 준 거예요. 그러더니 또 장로님이 한 분 또 나와. 그분은 또 100만 원 갖고 와가지고 이거 교회 저기 하는데 쓰시라고 100만 원 또 주고 가.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 삭막한 지역에서 전도하니까 더 감동하셔서 그러니까 힘있게 더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더 힘을 얻어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묘막측 하셔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마귀 역사가 물러가도록 기도하고 전도하면 마침내 성령의 역사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한장로교회 신재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전도하는데 돈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주한장로교회는 막 500명, 5,000명씩 막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전도왕들, 한국의 전도왕들이 그 교회 거의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하다고 전도하는 게. 근데 이분도 이제 그 닮아서 막 전도를 하는데 나는 어떻게 전도할까? 이분은 돈이 좀 있어. 그러니까는 택시를 타고 전도해야 되겠다. 택시. 가면서 택시 기사를 살살 이야기해가지고 예배 드리자고. 지금 영업 중인데 어떻게 내가 영업 뛸 거 다 드리겠다고. 10만 원 드리겠다고. 10만 원 드리겠다고. 예배 드리면 10만 원 드리겠다. 기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더운 날 뭐 가서 삘삘거리고 기름값 쓰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앉아서 예배 드리고 10만 원 받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주. 그 중에 한 사람이 전도가 돼가지고 그 교회 버스 기사가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에이 그래 무슨 되겠네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역사를 우리는 보면 됩니다. 우리는 사탄의 방해를 이기도록 반드시 기도하시고 가장 약한 기도라도 가장 강한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집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하여 내 육체에 채워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고난을 남기셨는가요?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무슨 고난을 남겼을까?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러나 그 구원을 전하는 그 고난을 우리에게 남겨두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남긴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전하는 고난을 우리에게 남겨두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남긴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어느 마을에 호랑이가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잡아먹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호랑이가 무서워서 이곳저곳을 피해서 굴을 파고 굴 속에서 들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땅속에 살면서 이상한 병에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백약이 무효였어요. 생명을 너무나 사랑하는 의사가 이렇게 하다가는 동네 사람들이 다 굴 속에서 죽을 것 같은 분위기를 보았습니다. 그는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 병균의 정체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몇 년 후에 드디어 약을 찾아냈습니다. 이번에는 호랑이 굴로 갔습니다. 아무도 같이 가주질 않는 거예요. 호랑이 때문에 무서워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프지만. 그는 호랑이 굴로 가서 호랑이와 싸웠습니다. 장렬하게 싸우던 그는 팔다리가 다 호랑이에 물려 잘려나갔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싸워서 드디어 호랑이를 때려 눕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점점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의사는 있는 힘을 다하여 소리를 질렀어요. 그 사람이 호랑이 굴을 들여다보고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동네 사람들이 여기저기 굴 속에 이상한 병에 걸려 고생을 하고 있어요. 호랑이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당신은 굴마다 찾아다니며 호랑이를 내가 죽였다라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발견한 이 약을 먹으면 산다고 전해주세요. 바로 그 약이 이 약이라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나그네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고생스러워도 굴마저 찾아다니면서 외쳐댑니다. 호랑이가 죽었어요. 호랑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만 먹으면 당신의 병이 낫습니다. 외쳐야 되는 거죠. 전해야 되는 거죠. 전하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우간다인가 뭐 그쪽에 어느 한 나라에 사람들이 자꾸만 암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학자들이 가서 원인을 분석해 봤어요. 왜 죽나? 이 사람들은 왜 암에 이렇게 많이 걸리는가 봤더니 우리나라처럼 음식물을 냉장고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가난하고 돈이 없다 보니까 전기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땅을 파고 흙 속에다가 음식물을 저장을 해요. 거기서 병균이 들어와 가지고 암을 일으키는 병균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암에 걸려서 많이 죽게 됐던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찾는 그런 명약들이 의외로 간단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로서 참 많이 혼이 났죠. 코로나가 뭐 지금 100% 완치됐다고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더 이상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많은 신경을 안 쓰는 것만도 감사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나그네는 우리 대신 죽은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입니다. 호랑이는 마귀입니다. 예수님은 의사죠. 이 고난을 전하는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도록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의 한 스토리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비행기가 사막에 추락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만 비행기가 추락해서 아들이 행방불명이 됐어요.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사막으로 달려갔습니다. 비행기를 전세를 내가지고 헬리콥터가 그 현장을 날아다니면서 수만 장의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아들아, 살아있으면 끝까지 참아라. 아빠가 너를 찾고 있다. 제발 아빠가 너를 품에 안는 그 순간까지 견뎌다오. 이 전단을 아들이 누워서 이 비행기 추락하면서 엎어진 그곳에서 발견했어요. 아들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사막에 바람은 불고 먹을 건 없고 특별히 갈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하루 이틀이 되면서 그는 이제 모래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저 멀리서 바라보는데 뭔가 희끗한 게 보이는 거예요. 사막이 이제 약간 누리끼리 한데 거기에 흰색 신발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가보니까 흰색 신발 같은 게 보여서 내려가서 그 아들을 이제 땡기니까 아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 안 죽은 거예요. 머릿속에 파묻혀서. 막 죽기 전에 기적적으로 부활을 한 것이죠. 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드디어 아들을 찾았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기뻐했을까요? 하나님이 한 영혼이 돌아올 때 마치 이 아버지가 이 사막 속에 이 파묻혔던 그 아들을 찾는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들을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너무 형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정말 집중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대하셔야 됩니다. 한 영혼이 귀합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잃은 영혼을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 출발하기 전에 기도해야 할 5가지 이유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전도 대상을 기도로 찾아야 한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 네 번째는 사탄의 방해를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게 하여 전도하게 하여 기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출발 전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갈 때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첫째는 불신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친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해야 할 사람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바꾸어 준비시켜 주옵소서. 부딪히는 고난은 나를 단련시키는 영광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유혹과 방해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와 기도는 불과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기독교가 준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교회가 온전히 전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바로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주님의 최후의 명령은 우리의 최초의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것이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귀한 사명은 복음 전하는 사명입니다. 6월 30일 새생명 초청잔치, 우리 한 명 이상씩 초청해서 혼자 오시지 말고 한 명씩,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아직도 시간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서 초청해서 전도해서
한 영혼씩 구원해 오실 수 있기를, 그 초청해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